예전에 그 어느 한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힘들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까지 이렇게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서울에 사는 아들이 궁금해서 이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사는 그 아들의 기숙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기숙사 이제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이 기숙사 방 벽에 전부 다 이 야한 여배우들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어머님 마음이 좀 안 좋으셨어요.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속으로 꾹 참고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집으로 그냥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선 얼마 후에 이 집 근처 사진관에 가셔서 거기서 사진 몇 장을 찍으셨습니다. 사진을 찍고 거기서 제일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아들한테 이렇게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아들아, 이 엄마 사진이니까는 엄마 사진을 꼭 이제 방 벽 가운데 한번 꼭 붙여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어머니가 다시 이 아들의 기숙사를 다시 이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아들 방 안에 붙어 있었던 여배우들 사진이 전부 다 이제 다 하나도 없고 벽 중앙에 이 어머니 사진 한 장만 딱 가운데 그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 전에 걸려 있었던 그 많은 그 여배우들 사진은 다 어디로 갔니? 물어보니까는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머니, 그 어머니 사진을 도저히 그 여배우들 사진하고 제가 같이 걸어둘 수가 없어가지고 여배우들 사진을 제가 다 떼버렸습니다라고 그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진과 여배우들의 사진을 도저히 같이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배우들 사진을 전부 다 떼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실은 그 잔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게 그 아들 방에 있었던 여배우들 사진을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서울로까지 학교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으로서 이제 엄마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울에서도 내 자식이 좀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아들에게 보냈고 또한 기숙사 방까지 찾아가서 케어하고 돌봐주었던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그렇게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숨었는데 이 숨어있던 그 아담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시며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38년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곧 그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노란색 글씨로 보시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에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 9절에서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안스로포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안스로포스는 요한복음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그냥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안스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노란색 글씨로 사람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저 단어가 전부 다 안스로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사람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니고데모에게도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바로 니고데모의 속마음도 예수님이 다 아셨고 38년 된 이 병자의 속마음도 예수님이 다 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의 속마음을 다 아셨는데 정작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긴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이 병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시고서는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라고 뭐 생색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뭔가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까 뭐 나한테 헌금을 해라 아니면은 나에게 명예나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다시 만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신 목적 딱 한 가지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병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38년 만에 이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 지금 행복하고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마치 온 세상을 본인이 다 가진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네가 움직이지 못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사실 그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너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의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이 치유되는 이런 기적과 표적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과 또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슬픔과 눈물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의 모든 질병과 인간의 모든 장애가 전부 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런 질병과 장애가 들어온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장애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데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이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 맹인이라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질병이 전부 다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리게 되는 질병과 아픔과 장애 이런 것들은 때로는 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 슬픔,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이 병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타 등등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결받고 응답받으면 사실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그 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든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병자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병자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 어머니가 그 아들 기숙사 방에 이 여배우들 사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든 좀 올바르게 잘 기르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 아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이 아들의 기숙사 방을 다시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끊임없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이유가 어떻게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직하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고 정직하게 교회 봉사를 하라는 바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 주신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봉사를 하고 선한 사역을 하고 선한 섬김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38년 된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와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는 건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앞에 노란색 글씨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네가 또다시 죄를 지어 그러면은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38년 된 질병 고침을 받았는데 여기서 너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너에게 더 심한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병이 나았다라고 여기서 들떠서 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너에게 더 큰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일이 좀 잘 풀리고 돈을 좀 잘 벌게 되면은 금방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우쭐하게 됩니다. 조금만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면요, 누구나 다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면 또 금방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또다시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고침받고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라면은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서로 이제 분열되고 분쟁하고 당을 짓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눌 때에도 항상 끼리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모일 때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한 가지가 먹을 때 딸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우리 당파가 아니라고 먹을 때 딸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그렇게 싸우면서 분쟁하고 당을 지으면서 성만찬을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죄를 지으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너희 중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뜻합니다. 죽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싸우고 편을 나누고 죄를 지은 결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치유받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또다시 예전처럼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면은 죄를 범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거를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다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이런저런 시험도 당하고 많은 유혹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이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8년간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옆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보면서도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해서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공격합니다. 이 놀라운 병이 낫게 되는 표적을 목격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이 기적과 표적만으로는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좀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뭔가 좀 해결을 해주시면은 금방 또 예수님 잘 믿을 것 같고 교회에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지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병을 고쳐주고 뭔가 소원을 들어주면은 정말로 교회에 잘 나오지만은 이 약발이 닿게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친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표적만으로 기적만으로 사람들이 절대로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목격을 했는데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노란색 글씨로 내 아버지께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신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도 유대인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서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는 그 일을 똑같이 아들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전부 다 예수님이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치유하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질병 정도를 고치는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요,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는데요, 이 죽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시체들이 질비했는데 그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시체들에게 다시 살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너희가 보고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지금이 이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